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도전이 되십니까? 저는 질투 얘기하셨는데 제가 첫째 날, 둘째 날이었나요? 첫째 날이었나요? 이 컨퍼런스라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막 이래서 날짜 개념이 지금 없는데 어젠지 그저께인지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한 게 있어요. 청년들에게. 이 시대에 질투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영적인 거룩한 질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저는 제일 뭐랄까 이렇게 성경 인물을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만나 뵐 분인데 우리 야곱 할아버지, 저는 성경 안에서 제일 진짜 꼴보기 싫은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인 것 같아요. 맨날 속이고 막 너무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때로는 좀 믿음의 선조가 이래도 되나 막 싶을 정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야곱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그러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 야곱의 치사하고 막 좀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거룩한 질투입니다. 그 아들은요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장자도 아닌데, 장자도 아니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을 보니 이 가문에 이 나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받고 싶다. 할렐루야. 그거에 모든 인생이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때로는 심지어 속여가면서까지, 때로는 막 거짓말하면서까지 나는 저 유업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그 갈망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질투심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데이비드 킴 선교사님 그 대만에서 있는 막 기도 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다음 세대에 막 몇만 명, 몇천 명의 다음 세대들이 낮시인으로 일어나고 기도 운동가들로 일어나고 도시도시에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전 보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그래서 우리 덕홀 형제 목사님과 함께 대만을 갔을 때, 그때는 아직 지금만큼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직전 막 폭발해 나가고 있었던 시즌이었는데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그 앞에 목사님들이 우리는 한국에서 기도를 배웠다, 한국 기도원에서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막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 엄청난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유업인데, 이게 내 유업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전쟁을 막아서고 중국이 침공하는 걸 막아서고 북한이 내려오는 걸 막아서고 오히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일한국으로 이루어나가는 게 우리 유업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막 거룩한 분노가 나는 거예요. 거룩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을 갈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치사해 보일 정도로, 미친 사람같이 보일 정도로, 와 쟤는 뭐 저거에만 꽂혀가지고 인생을 사네라고 하는 정도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2박 3일 컨퍼런스의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유업에 대한 갈망, 연합 안에서 풀어지는 유업. 설교 끝이에요. 끝. 이것만 해도 할렐루야. 그렇지만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끝낼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 나누고 우리 뜨겁게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띄워주시면,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이 설교를 위한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초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지성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 우리에게 질투심, 거룩한 질투심을 불어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향한 그 거룩한 질투심이 이곳에 있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 자녀들의 자녀 세대까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에 계시와 같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앞뒤 구절을 더 읽어보면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정말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성경장이,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마치 어떤 영화의 막 클라이막스가 도달해서 막 엔딩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그의 성도들과 함께 왕 중의 왕이시오 주 중의 주이신 주께서 이제는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구속사의 정말 클라이막스가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의 일부를 읽은 건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바로 26절이에요. 이 지금 배경을 아셔야 돼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이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펼쳐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이 열려 있어. 왕들이 와서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들의 예물을 가져오고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의 통치하심을 영원토록 누리소서라고 하는 왕에게 경배하는 너무나 멋진, 우리가 꿈꾸는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에 저의 눈을 사로잡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복하겠다라고 말해도 정말 멋진 말씀일 텐데, 내가 나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주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한 개인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장면, 그런 장면이 펼쳐져도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그러한 삶을 내어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진리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 새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과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겁니다.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허락하신 영광과 존귀가 있는데, 그 영광과 존귀는 그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인류 구속사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운데에 마치 우리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듯이, 하나님, 우리 나라에게 주신 영광, 우리 민족에게 주신 존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우리의 면류관을 받아가실 겁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어린 양 앞에, 유다의 사자 앞에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치 24장로들이 그의 면류관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작은 이 인생, 당신이 구원하신 나의 삶, 나의 재능, 나의 재정, 나의 헌신, 나의 모든 존재를 주님에게 영광으로 드립니다. 당신의 유업입니다. 고난의 상급이십니다 라고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개인을 향해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과 비전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 나이에 찾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나이에 나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뭘 받기 원하시는지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건 각 개인의 부르심, 각 개인의 영광, 각 개인의 비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그의 유업으로 취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 만국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성경 구절에 동일하게 쓰입니다. 동일한 헬라어예요.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대명령,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어서 신학적으로 대명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렬시키고 초점 맞춰야 되는 그 명령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 대명령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개인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좀 주님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미래가 없는 것 같고, 나는 내 삶에 좋은 일이 지금까지 없었고, 내 가정은 깨져 있고, 나의 부르심을 모르겠고, 내가 가는 길이 어둡고 하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방에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짓된 사단이 주는 생각을 파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서 그 영광과 유업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복음서의 지상 대명령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우리가 지상 대명령 하면 항상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 go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이게 아까 그 계시록의 만국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을 예수님의 나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민족, 만국,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에스니시티라는 단어, 인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 무슨 인종이야? 나 황인종이야, 백인이야, 흑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풍성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만국, 민족이라는 이 단어는 동일한 문화와 관습을 가진 민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손 목사님께서 한민족이라고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후에 통일 한국 가운데 누리게 될 저 북쪽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한인 디아스포라들, 그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예요. 그게 동일한 관습과 문화를 가진 민족.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부터 나라, 국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방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 가서 한 영혼 구원하고 추수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우리 자이언트 킬러 광고해 주셨는데 그 어린 세대에서부터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일으켜 세워라 라는 명령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의 민족,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국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포함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한 문화와 관습으로 묶어준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대명령,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까 계시록 말씀에서 읽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직접 취하실 예수님이 손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게 너희들의 삶의 목표다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의 민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더콜 나라 세션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영광과 존귀는 반드시 예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어떤 위대한 위인에게 돌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카리스마틱한 어떤 막 은사가 넘쳐나는 어떤 리더에게 넘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한민족에게 주신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한민족에게 허락하신 존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과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취하시옵소서, 가져가 주옵소서 라고 내어드리는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서는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영광 받으소서라고 이 마지막 때에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온 자들이 찬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이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들을 보면서 완벽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진지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을 때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주일학교 교재 보면은 막 하늘나라 가면은 막 다들 막 머리에 막 원 하나 그려지고 막 희귀한 옷 입고 막 천사같이 날아다니고 다 백인같이 생긴 이런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백인들의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도 여러분들은 한 민족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는지 상상은 안 되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여러분은 한민족이에요. 이걸 좀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상상할 때 좀 약간 뭐랄까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천국 가면 마치 막 우리는 그냥 약간 무의식 중에 막 그냥 언어도 다 똑같고 뭔지 모르지만 그냥 모습도 다 새하얗게 빛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막 뭔가 이렇게 좀 막 도사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 있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체를 입었을 때,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을 할 수는 없는데 딱 보는 순간 아, 쟤 한민족이었구나. 땅에서 살 때. 아, 저 사람은 서양인이었구나. 아, 저 사람은 동남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주의 백성이구나. 아, 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구나. 알 거라는 거예요. 보면 알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미국인들은 구별할 수 없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딱 구별되죠. 딱 보면 저 사람 일본 사람이고 딱 보면 저 사람 중국 사람이고 딱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고 알잖아요. 천국 가도 알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도 알아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 족속별로, 나라별로,
백성별로, 언어별로 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요, 다양한 언어의 찬양이 울려 퍼질 겁니다. 몰라요, 상상은 안 돼요. 뭐 그래도 천국에선 그래도 통역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제 역할이 좀 벌써 사라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이해되겠지. 뭔가 그 나라의 언어로 하는데, 아, 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족속과 그 백성과 그 나라와 그 언어만이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족속, 이 백성,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한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데 우리 민족을 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원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민족의 다음 세대들이 천국 가서도 사탄을 내 발 아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땐 진짜 내 발 아래 했음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플래닛 쉐이커즈가 영어로만 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승재 목사님 앞서서 한글로 해야 돼요. 한글로. 할렐루야. 지금부터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족속을 제자 삼아라. 너의 민족을 제자 삼아라. 너의 나라를 제자 삼아라. 너의 언어권의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같은 관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같은 문화권에 있는 한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거는 특정한 뭐 선교적인 막 비전을 받은 특정한 몇몇만 하는 게 아니라 대명령이라니까. 대명령.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섬겨야 되고 삶을 헌신해야 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 후에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오고 나서야 있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치 내가 어떤 귀한 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할 때 그냥 띠룽띠룽 백화점 가고 아유 뭐 몇 분 후에 만나고 이거 사고 가야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선물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이 별로 귀하지 않다는 뜻이, 별로 이 선물은 귀하지 않다는 뜻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함을 갖고 있고 존중하고 정말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대상에게 준비하는 선물은요, 하루 이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물하는 걸 좋아하는데 선물을 고르는 법이 진짜 최악이에요. 제가 임지훈 목사님 그리고 안다은 사모님과 거의 한 15년 넘게 친구인데 제가 사는 선물은 항상 망해요. 그냥 기쁘게 받아주지만 쓰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결혼한 다음에 제 아내가 선물을 고르면 매번 홈런을 치는 거예요. 막 받는 사람, 어머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런 말. 저는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갖고 싶은 걸 선물로 줄 수가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아내는 제가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제 인생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언제 이승재 목사님한테 선물 보내야 돼. 언제 우리 지훈 목사님 생일이야. 크리스마스에 뭐 추석에 명절에 우리 어른 목사님께 이거 보내야 돼. 그러면 저는 선물 살 때 항상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아, 선물 사야지 하고 그때 그냥 바로 사요. 그리고 실패해요. 제 아내는 일주일, 2주일, 3주일 저한테 사진을 막 여러 개 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살까? 때로 제가 부탁해놓고 제가 조금 뭐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딱 고르면 영광과 존귀로 그 사람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완성된 너무나 영롱하고 아름다운 한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내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천국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 내일 새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어디 있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을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평생을 들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 달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슨 한 달까지 생일 선물을 고민해야 돼 이러잖아요. 여러분 70년 80년을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이 땅에서의 허락해 주시는 100년 인생을 한민족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 선물은 뭘까? 한민족이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는 이 귀한 선물은 뭘까? 내가 그 선물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게 될까? 누구는 포장을 할 것이고 누구는 이걸 준비할 거고 누구는 저걸 준비할 것인데 내가 맡은 역할은 뭘까? 내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텐데 이걸 100년 동안, 90년 동안, 80년 동안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고민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 준비하라고 알려주고 같이 선물 준비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왕에게 드릴 영광과 존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민족의 영광과 존귀는 한민족만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인들의 영광과 존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미국인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미국인으로 창조 안 하시고 한국인으로 창조하셨겠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예수님은 대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게 너의 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나의 제자로 섬길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 한민족의 영광, 한민족의 존귀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질문이 바로 이어져야 될까요? 제 설교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바로 해야 되는 질문이 뭘까요? 그게 뭔데요죠? 그 영광이 뭔데요? 한민족에게만 주신 영광과 존귀가 뭔데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미국인들이 가지고 가는 앵글로색슨족이 가지고 가는 영광과 존귀는 동양 한국인이 가지고 가는 영광과 존귀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각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서 각각 다른 색깔과 영성과 감성과 분위기와 스타일과 품고 있는 스토리와 말하는 메시지와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 앵글이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죠. 우리 건 뭘까? 우리 한민족만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과 존귀는 뭘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래잖아요. 이게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되는 일이래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해서 해야 되는 일이 이거라잖아요.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잖아요. 그럼 질문해줘요. 해야죠. What is it?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예수님? 이 질문은요, 이걸로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은 나라의 영광, 존귀 이런 거 그냥 다 떠나서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바치고 싶어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큰 소리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삶을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싶으시죠? 별로 안 내어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뭘 드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내어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드릴 수 있으세요? 예수님한테 뭐 드릴 거예요? 이런 당연해 보이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안 당연하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받은 것만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재정을 내어드리고 싶으세요? 그 재정을 공급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 관계와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라고 했잖아요.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숨결을 주셨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건 먼저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받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어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10에 10조를 주셔야 우리가 10에 1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면류관과 모든 것은 그건 당연하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그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민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과 존귀는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싶으면 한국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를 질문하면 돼요. 한민족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게 뭐냐? 이 질문을 하면 그 답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오리지널리티를 원해요. 나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 박대일 목사님이 농담같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질투가 왜 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질투라는 건 왜 존재하죠? 내게 없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 질투심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오리지널리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의 것을 원해요. 나는 뭔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없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없는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없는 뭔가 물건을 내가 갖고 싶고. 왜 그렇게 한정판 신발들이 인기예요? 왜 그렇게 한정판이 인기예요?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리지널리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항상 새 거를 원해요.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걸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오리지널리티는 오직 주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돌려드려야 돼요? 나의 오리지널리티? 나만이 갖고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니네가 받은 걸 내게 줘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뭘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받잖아요. 인생의 태도가 바뀝니다.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고 나의 독자성을 추구하고 나의 독립성을 추구하던 자가, 그게 아니구나, 우리 민족으로부터 이어오는 내가 취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요, 나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받아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지 않고는 드릴 수 없어요.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어요. 받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그걸 내어줄 수 없어요. 이게 유업의 능력이에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로 가지고 온다 그랬죠.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 만국, 그 나라, 그 민족, 그 인종, 그 관습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리티가 허락하신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업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땅이 존재하고 백성이 존재해도 유업이 없잖아요. 그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민족인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땅도 없었고요, 백성들이 모여 살지도 않았고요, 자기들의 대통령도 없었고요, 자기들의 군대도 없었고요, 오랜 기간 수백 년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느 하루 한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뿅 하고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마치 한 번도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행위, 그들의 언어, 그들의 가정 문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풍습과 관습과 문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영토는 사라졌었죠. 시스템도 사라졌어요. 정부도 사라졌어요. 주민등록증도 사라졌어요.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산민족이에요. 살아있는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갈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유업을 계승하셔야 돼요. 한 민족만이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유업이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제가 저라는 존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바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이 나의 민족, 나라는 이 사람, 한국인, 동양인, 한민족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를 찾아서 그 유업을 야곱처럼 미친 듯이 갈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짧아요. 이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 어떤 영광을 드릴지 그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나의 왕 중의 왕이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이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이 나라는 헬조선이다 뭐다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옥 같으면 천국같이 바꿔야겠고, 이 나라의 영광이 잃어버린 것 같으면 영광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이 나라의 존귀함이 퇴색된 것 같으면 그 존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삶의 목적을 모른 채 난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 있으세요? 제가 쉬운 해결책을 드릴게요. 한민족의 유업을 받는 거에 인생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여러분이 사는 이유도,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이유도, 돈 버는 이유도, 돈 쓰는 이유도, 돈 재테크하는 이유도, 저축하는 이유도, 헌금 드리는 이유도, 예배하는 이유도, 모든 것을 나의 예수님께 언젠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도래할 때 나는 반드시 우리 민족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이 갈망으로 내 인생을 드리면 절대 지루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회복해야 될 영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리지널리티를 찾아 헤매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아무리 나만의 새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성경이 선포해놨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우리가 내 시간과 인생을 드려야 되는 있어요? 없다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나중에 아빠 데리고 와. 네 아빠 누군지 알아 내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오리지널리티가 아니에요. 내 민족의 유업이 뭘까? 나의 세대가 우리의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여,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덕호를 처음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공동체가 시작되게 된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역사가 아직 길지는 않지만 3년 전에 우리 이 모임을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이 공동체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랑 임지윤 목사님이랑 앉아갖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앞에 이야기는 있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 감동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앉아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 저희가 30대 후반이었는데 30대 후반의 사역자로서 그래도 우리 세대까지는 이 아까 이승재 목사님 말한 것처럼 막 기도의 운동의 부흥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시대를 우리가 살지는 못했지만 그 영광에 정말 끝자락에 남아있는 어떤 그 퇴색된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화와 그 관습 안에서 우리는 성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만약 제가 엄마가 가는 기도 모임을 안 간다, 가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날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날인 거예요. 일단 죽어야 돼요 그날은. 그리고 다시 살아요.
어떻게 다시 살까요? 기도 모임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갈래? 그냥 살아서 갈래? 요 문제인 거예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새벽 기도, 수요 모임, 금요 모임. 저는 고3 때도 금요 철야 찬양 인도를 맡아가지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걸 했어야 됐어요. 주일 예배, 뭐 우리나라 주일 예배 요즘은 그런 문화 없는데, 저는 4시에 청년부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 문화가 이해가 안 돼요. 4시에 집을 왜 가 주일에? 여러분 집에 가서 뭐해요? 집에 가서 뭐해요? 원래 주일은 밤 늦게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청년부 예배, 뭔 예배, 뭔 셀모임, 뭔지도 모르는데 만들어내서 그냥 늦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일찍 가면 뭔가 죄책감이 있는 거야. 그냥 늦게 가는 거야 그날은. 이런 문화 안에서 우리는 성장했어요. 막 저희는 막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산기도가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많이 가는 시절은 아니었지만 저는 기억나요. 어른 목사님이랑 한번 한겨울에 산기도 갔다가, 이제 목사님은 저기 좀 떨어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적한 곳에 저 제자들보다 좀 떨어져서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저기 떨어져서 조금 더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저는 약간 밑에서 이 평상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평상이 문제야. 평상이 왜 이렇게 안 내려오시는 거야 목사님이, 그죠? 막 쥐야 하다가 평상에 잠시 눕는 순간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날. 막 그런 경험. 그래도 산기도를 막 많이 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산기도 문화를 경험해봤고, 어린 시절 엄마 아빠와 정말 저 부흥사 목사님 목소리가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런 모임을 가봤었고, 기도하러 다니고 그냥 교회 가면 주여 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목사님에게 기도 안 하면 혼나고 말씀 안 읽으면 혼나고, 이런 문화권에서 성장을 했는데, 어느 한 날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유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화가 완전히 이 나라에서 사라져가는 걸 본 거예요. 제가 한 대학에서 5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그때 한 70여 명 모여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이 대학생 애들은요 다 교회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아니고, 거기 MK, PK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다 주일학교 선생님, 뭐 유스부 교사, 뭐 영화부 교사,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애들을 해서 그냥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 70여 명 되는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 중에 컨퍼런스, 그러니까 이런 집회, 막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회, 혹은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캠프 이런 거 가본 애들 있으면 손 들어봐 이러는데, 제가 그때 너무 충격 먹었어요. 저희 때는요, 내가 영화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유스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청년부에서 그래도 매주 주일 예배를 나가는 애인데 여름 캠프를 안 간다? 이거 그냥 옵션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그냥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고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그날은 이거 안 가고 뭐 할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뉴스들 너 안 가고 뭐 할 건데? 이런 뭐라는 줄 아세요? 약속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막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 친구들한테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정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4명 손을 드는 거예요. 70명 중에. 산기도라는 단어를 아예 몰라요. 저한테 질문해요. 왜 기도하는데 산을 왜 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해본 애들 손 들어봐 이랬는데 지금도 숫자는 생각 안 나요. 아무튼 한 3-4명 이렇게 막 진짜 충격 먹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다 PK들이에요. MK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섬기는 애들이에요. 일찍 가서 늦게 가는 애들이에요. 부서 맡아서 선생님 하는 애들이에요. 그 문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 내가 지금 나와 지은 목사님 또래의 이 사역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그냥 지금같이 해왔던 모습 그대로 살다가 사역하다가 죽어서 예수님 앞으로 갔을 때 이대로 그냥 간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문화와 관습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유업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핑계 댈 말이 없겠다. 너희는 그 복을 누렸잖아.
너희는 권사님의 기도의 복을 누렸잖아.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들의 예배와 기도와 그 극단적인 헌신과 드림의 복을 받았잖아. 그래서 네가 목사 됐고, 그래서 네가 복 받았고, 그래서 네가 삶에 복이 있었고, 유업이 있었고, 은총이 있었고, 넌 그 유업을 가지고 뭐 했니? 라고 질문했어요. 제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 섬기고 있었던 선교단체나 교회에서요, 매년 하는 유스 집회, 매년 하는 청년 집회 막 몇백 명씩 모였어요. 사역 잘 됐어요. 교회도 컸어요. 청년 아이들도 교회에 많았어요. 다 셀리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민족의 유업이 사라지고 있구나. 민족의 유업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분기신 그 퍼즐 조각이 크든 작든 이거에 인생을 드려야겠다. 저 그때 교회 지금도 교회가 작지만 그때는 교회가 더 작았어요. 뭐 연합을 한다? 뭐 무슨 뭐 다음 세대를 섬긴다? 그거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 이것에 우리의 교회가 모든 걸 투자하지 않고 모든 걸 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네 교회 하비스트 트럭 처치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막 내세울 건 있겠죠. 이것도 있고요, 저런 사역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유업, 내가 받은 그 유업으로 받은 축복, 그것에 대해서 한 일이 없구나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민족의 영광을 보존하고 그것을 계승하고, 나의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의 세대가 내가 죽고 나서도 반드시 이 유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죽어야 돼요. 그 전에 죽으면 절대 안 돼. 죽어도 죽으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야, 너 아빠 죽으면 너 뭐 하고 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업을 나의 자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나는 대답을 듣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너의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큰 명령이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음 세대 분들에게 한 가지만, 저의 삶에서 이 갈망, 지금 말씀드린 이 갈망을 타오르게 한 성경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저희 더콜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2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매주 목요일날 모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녁 8시에 모여서 목요일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 가졌어요. 그때 정말 그러니까 2년이면 52주씩 2년이니까 거의 100번 이상 모인 거잖아요. 100번 중에 이 말씀 구절이 정말 막 수도 없이 등장했어요. 바로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이런 일을 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유업을 이어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라고 드러내고 싶으세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삭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원수가 그 우물을 막은 거예요. 유업의 물이 끊겼어요. 아들인 내가 이어가야 되는, 그리고 나의 아들인 나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는 우물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우물을 다시 파요. 이 우물을 다시 파는데 놀라운 거는 내가 팠으니까 이삭 우물 해도 되잖아요. 오리지널리티, 그죠? 나의 성취, 나의 사역의 성공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불러요. 나의 선조가 불렀던 이름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 우물을.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이삭이 우물의 싸움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도달해요. 르호봇은 무엇이냐? 확장, 넓어지다, 펼쳐지다. 이게 부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확장과 부흥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갇혀 있었고 우겨 쌓였을 것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확장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1장의 그 부르심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저도 그걸 갈망해요. 근데 르호봇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오리지널리티 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은사, 나의 재능으로 뭔가를 멋지게 이루어내서 가는 곳이 르호봇이 아니에요. 르호봇이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나도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비 세대를 미워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비 세대가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비 세대가 했던 잘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아버지 세대로부터 물려받아야지만, 이어받아야지만 내가 우리의 세대의 르호봇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물을 파나갑니다. 르호봇까지. 근데 그 우물을 팠을 때 한 번 팠는데 원수가 와서 방해해요. 공격해요. 너 지금 유업 물려받으려는 거야? 한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준비하려는 거야? 너 지금 한민족의 부르심과 유업을 확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단장해서 영롱한 한민족의 유업을 준비해서 지금 예수님께 돌리려는 거야? 절대 안 돼. 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원수가 공격하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색과 신나의 싸움이에요. 우물을 팠는데 원수가 막아서요. 에색, 다툼이다. 우물을 팠는데 원수가 막아서요. 신나, 이것도 다툼이다, 싸움이다. 어제 임지훈 목사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삭은 아마 100번 싸웠으면 100번 싸웠을 거라고. 원수가 200번 막아섰으면 200번 싸웠을 거라고. 맞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한민족에게 주신 이 유업과 영광을 예수님께 르호봇으로 가져가 예수여 나의 삶에 확장해야 되는 확장을 이루어 예수님께 이것을 바칩니다라고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유업을 물려받는 에색과 신나의 전투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땅에서의 인생이에요. 청년들이요, 이 유업의 싸움에 지금부터 동참하셔야 됩니다. 한민족의 영광과 유업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 말씀의 결론부예요. 아, 그렇구나. 한민족의 우물이 있구나. 이걸 파야 되는구나. 그 한민족의 우물은 뭘까? 이건 너무 쉬워요. 그것은 역사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요. 그 민족을 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스토리라인 가운데 드러나요. 한국의 유업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없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너무나 명확해요. 한민족의 스토리라인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닮은 나라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업은 성경 안에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한민족의 유업도 역사 가운데에 부인할 수 없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기도와 금식과 열방을 선교하고 그 기도와 예배를 열방에 퍼날르는 기도의 집으로서의 부르심이 이 나라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요, 우리 유스들이요, 왜 하필 기도일까? 우리의 유업이 돈 많이 벌어서 예수님께 헌금하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할 텐데. 재정의 부르심을 받은 나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는 오리지널리티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한민족의 스토리라인에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릴 수 없게 명확하게 그려주셨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새 예루살렘에서 내어드릴 한민족의 유업은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도 운동이 자연스럽게 선교 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기도 운동이 자연스럽게 교회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기도 운동이 자연스럽게 나라를 부강하는 일로, 부강하게 만드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능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 인생 가운데에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마땅히 존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이고 복음인지 아세요? 제가 유업과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구석, 마음 한켠에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임지훈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저기는 뭐 3대가 목사 집안이라고 하고, 박대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막 그런 어마어마한 중보자 어머니가 있다 그러고,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저 집은 저 가문에는 막 유업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저는 1대인데요. 저희 엄마 아빠 예수 안 믿는데요. 저 너무너무 어렵게 예수 믿었는데요. 제가 처음인데요. 저 물려받을 유업이 없는데요. 저 아무 영적 유업을 안 받았는데요. 아니면 저희 집은 그냥 교회 다니는 집안인데요. 막 그런 열정 있는 선조가 우리 집안에 없는데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깨어진 가정에서 온 친구들, 이제 예수 믿은 친구들, 내가 1대인 친구들. 저희 아내도 1대예요. 저희 아내도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었어. 그럼 그 사람들에겐 유업이 없는 걸까? 항상 유업과 연합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마음이 제 한켠에 있어요. 그런 오해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오해하는 유스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나무에 접붙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업은 여러분의 가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민족이라는 민족을 세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민족에게 주신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세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흐르고 있는 유업을 내 유업으로 취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저는 누릴 수 없는 영광이에요. 뭔지 아세요? 내가 나의 육적인 가문 가운데에 그 유업을 계승하는 가문으로 만드는 첫 번째 놀라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영광이에요. 왜냐? 저는 제가 1대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근데 저는 누릴 수 없는 그 특권이 1대의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놀라운 유업을 계승하는 가문을 시작할 수 있는 영광. 이게 진정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금식은 목소리 큰 임 목사님 같은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많이 하게 생긴 데이비 킴 선교사님 하는 게 아니에요. 박대길 목사님처럼 3일 기도해서 목신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한민족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명령이에요. 너희들의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너의 평생에 준비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조들의 이야기를 임지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돼요. 부흥의 역사를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한국이 어떻게 기도의 역사가 시작됐지? 어떻게 한민족은 기도하는 나라가 되었지? 어떻게 이 한민족은 금식하는 나라가 되었지? 어떠한 부흥을 경험했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여받은 거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내 비전, 내 부르심이 뭐예요? 제 콜링이 뭐예요? 제가 말해줄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콜링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커리어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종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거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질문이에요.
선생님으로 살아도 이 유업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경찰로 살아도 이 유업을 물려받아서 나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고, 목사로 살아도 위의 선조로부터 올려오는 이 기도의 유업과 금식의 유업을 받아서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콜링이고, 다음 세대들 내 비전이 뭘까, 내 콜링이 뭘까, 그거에 너무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허비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한민족의 영광과 존귀를 준비하는 게 여러분의 탄생 목적인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면 돼요. 그것을 위하여 직업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 훈련 받고, 그것을 위해 제자 훈련 받고, 그것을 위해 복음 전하고, 한민족의 유업과 영광을 나의 세대에 준비하여 윗세대로부터 받아 나의 세대에 단장시키고, 나의 세대에 도달해야 되는 르호봇에 가서 그걸 확장시키고, 나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서 나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싸움, 애색과 신나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재정과 열정을 부어주고 그들의 르호봇에 도달하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콜링입니다. 이제 고민 끝내세요. 내 콜링이 뭘까 금식 안 해도 돼요. 딴 걸 위해서 금식하세요. 이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 금식하세요. 내 비전 뭐지? 내 부르심 뭐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여러분의 비전과 부르심이에요. 그 100만 불짜리 강의예요, 여러분. 청년애들 비전과 부르심 샀다가 20대 끝나버려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10대 때부터 달려갈 수 있어요. 자이언트 킬러 키즈 때부터 달려갈 수 있어요. 저는 20대가 돼서야 이걸 깨닫고 20대부터 달렸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달릴 거예요. 저 자이언트 킬러 애들은 6살 때부터 달리거든요. 걔네 따라잡으려면 저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여러분, 비전과 부르심은 이미 나와 있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의 어린 양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의 유업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7월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금식하자 하는 거예요. 왜? 이 갈망을 받아야 되거든. 7월에 많이 오세요. 아니, 어제 여기 한 50명 나온 것 같았는데 전화번호 적고 가라니까 한 9명만 적고 갔어. 열방교회 8명, 한성교회 1명. 뭐야 이게? 딴 지역에서 분명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기도와 금식과 예배와 선교와 기도의 집으로서의 국가의 유업, 우리 이것을 예수님께 함께 돌립시다. 이걸 위해 함께 뛰십시다. 이걸 위해 연합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4장의 예언의 완성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이건 단순히 깨어진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가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수준의 말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여기 있다면 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은 그 정도의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르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지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 세대가 그 민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광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 그 마음이 돌이켜질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출산한 한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어린 아이를 기다렸던, 그 다음 세대를 기다렸던 안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회복하셔야 돼요. 말했죠? 이건 받아야 되는 거라고. 부모의 세대가 이것을 자녀의 세대에게 물려줘야지만 우리 자녀 세대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대를 위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계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경 지식으로 머문다면 절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장기간 평생을 드릴 수 없어요. 이건 지식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이 한민족으로부터 내가 받기 원하는 영광이 있다. 나의 자녀들아, 이 한민족으로부터 내가 받기 원하는 존귀가 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시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그러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민족을 깨워주십시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 민족이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